자, 58분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예배 시작할 거고요. 우리 김주은 선생님께서는 화면 공유에 주은 선생님 그 이름이 딱 뜨게 되면 그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 처소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님과 대면하여 복된 예배 드리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험난한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죄악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영광의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넌 이런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의 온전한 시선을 하나님께 만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의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볼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며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함께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차츰 가족, 교회, 민족을 향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다사스다 왕.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다사스다 왕. 산울의 왕의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같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돈을 위하여 얼굴에 심느냐 이는 주연의 마음에 부심이 있으리라. 주연의 마음에 내가 크게 들어가요 함께 되겠어요. 왕은 만족을 하고 내 뮤대비 성품에게까지 하고 주님 탓을 왕이 많이 좋겠고 돈이 목전에서 나오면 나를 따라 뭔가 북쪽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좀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또 망칠 수 네, 안녕하세요. 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우리 부장 선생님과 우리 임원 선생님들과 우리 방송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방송이 지금 조금 매끄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어제도 이렇게 연습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하고 이해를 떠나서 감사하고 또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네, 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해서 또한 이곳에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록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민 5세대에서 6세대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어요. 자기 부모도 부모의 5세대가 참여했을 만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 민족의 조롱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괴로워하고 그냥 괴로워하는 것을 떠나서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직분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족의 아픔을 묵인하지 않고요. 동족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이 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왜 사람들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 느헤미야는 신앙적인 걸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와 느헤미야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아직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위대함이었어요.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근데 오늘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오늘 시점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 민족을 품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시점이 나와요.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슬월부터요 무려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4개월이 흐린 시간이 지난 시점을 우리가 벌써 보고 있습니다. 근데 4개월이 흘렀을 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큰 실수. 왕 앞에서 포도주를 드리는데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찾아갑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왕이 안색이 안 좋은 거죠. 느헤미야가 안색을 관리를 안 한 채, 표정 관리를 안 한 채 왕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 당시는 절대 왕정 시대였어요. 황제가 권력이었고 신이었어요. 근데 그 권력자 앞에서 이 자신의 느헤미야의 직분은 이 권력자의 기분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 권력자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 기분을 풀어드리는 거고요. 그 권력자가 기쁘면 그것에 공감해 주는 겁니다. 이 자신의 느헤미야의 이 포도주 관원을 맡은 이 직분의 정말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는 왕의 기분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자신이 어떠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신이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왕 앞에서만큼은 관리를 해야 돼요. 안색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기분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우울함이, 불안함이, 두려움이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왕의 기분을 맞춰주고 왕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을 철저하게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충직한 신하였던 느헤미야가요. 충직한 신하였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기초적인 실수 알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초적이고 매우 위험한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랬을 때 2절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절에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색이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 있니?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너에게 소원이 있다면 수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잖아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3절 한번 보여주세요. 내 마음에 3절 한번 보여주세요. 3절 한번 보여주시면 왕이 욕을 합니다. 그때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친구들 4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한 게 아니라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신의 안색을 상할 만큼, 자신의 직분을 자신이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할 만큼, 자신의 일에 지장이 갈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강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민족을 구해달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잘 기억이 안 나죠? 나는 친구들도 있다면 일주일 전 지난 주일 저녁 식사 메뉴가 뭔가요? 이것도 기억하는 친구가 있다면 한 달 전에 우리 친구들 뭘 먹었는지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내가 그 당시에는 배가 고파서 열심히 먹었던 것, 맛있게 먹었던 것도요, 하루가 지나면요, 이틀이 지나면요, 3일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내가 뭘 먹었는지, 몇 시에 먹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도요, 그 사람과의 이별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은, 당장은 죽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뎌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옅어져요.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뜨겁게 막 갔던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1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3년 동안 이걸 지속적으로 뜨겁게 유지하는 사람들을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일도 아니었어요. 이 민족이 아파하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기 멀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니 점점 더 강하게 이들을 위해서 공감하고, 이들의 슬픔을 공감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인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사역자로서 기도를 하거나 했을 때 점점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굉장히 편리하게 살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지만 자신의 동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아니 점점 더 강하게 아파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위기, 큰 느헤미야의 큰 실수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너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겠니? 반대된 거죠. 반대가 된 겁니다. 원래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을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너의 기분이 풀어줄 수 있겠니? 그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무엇을 원하니? 라고 왕이 요구를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순간 긴급한 사항을 요구하는 상황.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느헤미야 이러는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계획을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나올 수 있죠. 폐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기도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짧게 했겠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상황, 이 시급한 상황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그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장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께 여쭐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걸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솔직히 그게 잘 안 되는데 우리 친구들 특별히 이제 시간 지나다 보면 우리 친구도 알 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중간중간 매일매일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결정들을 우리가 합니다. 인간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고요. 선택의 결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매일매일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아니면 내가 우리 책상에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는 거. 난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교가 아니라 원격으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내가 언제 몇 시에 공부를 할지 만약에 내가 앉았다면 여러분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을 할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던 친구들이 있나요? 이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책상에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짧게. 잠을 자는 것도 결정이죠. 여러분이 언제 잘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잖아요. 그 자는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의 전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한 적이 있나요?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 후 느헤미야는 5절과 8절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없어서 주변의 민족들이 끊임없이 침입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벽을 지으면 되죠.
성문을 만들면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5절과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서는 성과 성벽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곽과 문을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왕에게 이야기해요. 구체적인 방안을. 이게 정말 어떻게 바로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느헤미야의 위대함은요, 이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보다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이 백성이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들, 우리 친구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자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연구하고 치열하게 준비했던 기도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자라고 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기도의 전제입니다. 기도의 전제.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사람들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는데, 이 환경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실천하고 계획은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과 하나님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아픈 환자들을 하나님 그냥 의술로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함께 삶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진정한 의료인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의료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는요,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제가 그걸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죠. 이건 기본이죠. 그런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해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숟가락을 떠먹질 않아요. 숟가락도 주시고 밥 진수성찬을 다 펼쳐놓으셨는데 떠먹지를 않아요. 물을 주셨는데 목마르다고 물을 마시질 않아요. 물을 떠달라는 거잖아요. 입속에 넣어두라는 거. 네. 우리 친구들,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잖아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환경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방, 여러분들의 책상, 여러분들의 교과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럼 왜 주신 걸까요? 공부하라고. 그렇죠? 공부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여러분들께서 또 이 공부를 계속 잘 집중 있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달라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기도자였어요. 균형을 맞춘 기도자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러한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있는 직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느헤미야는 방법을 강구했던 기도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과 연계해서 살펴볼게요. 다시 반복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동일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몸이 편하고 괜찮다 할지라도, 삶이 윤택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들어합니까? 그렇죠? 이 민족의 아픔을, 이 공동체의 아픔을 여러분 자신의 아픔처럼 아파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극단적인 얘기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 짧게라도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뿐이 아니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이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나로부터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기도가 하루, 이틀, 3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4개월이 지속되죠. 아마 더 오래 갔을 거예요. 더 오래 갔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간절해지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느헤미야처럼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보이는 게 있죠. 공부를, 하나님, 제가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공부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많습니까?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 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친구들에게 전해서 이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와 같이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나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일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게 정말 많아요.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전화로요. 굳이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게죠.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말씀을 많이 볼 수, 하나님, 제가 말씀을 더 무장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더 말씀이 무장돼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방안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아니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될 수도 있죠. 이것들을, 우리 친구들을 내가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균형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느헤미야와 같은
교회와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한 것, 그리고 호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교회와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기도가 우리 중동부 친구들 가운데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대면하여서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곳곳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계시기에 지금 중동부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있는 그 곳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함께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타인의 아픔을, 민족의 아픔을, 교회의 아픔을 하나님 도외시 않고 하지 않고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시대의 아픔을, 이 교회의 아픔을, 이 공동체의 아픔을, 이 시대의 이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이룰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모두 느헤미야가 되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허물어진 성벽을, 이 세상에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이 불안한 시대, 이 우물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로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고, 하나님 일생 동안 물질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고,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물질의 양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기꺼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일생 동안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목소리 들리시죠? 네, 지금 다음 주부터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 중등부 수련회 일정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이 어려워서 꼭 대면으로 드리고 싶어서 8월 22일하고 8월 2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바뀌게 되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지만, 대면 수련을 통해서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대면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20일, 29일로 바뀌었다는 거, 변경되었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수련회 기간까지 요한복음 정독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은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껏 3장까지 해도 좋아요. 그래서 몇 독을 해도 좋으니까 일단 요한복음을 최소한 1독을 할 수 있도록 수련회 22일 되기 전까지 꼭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권면 드리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저주가 아닌 광야의 영성 시간이다. 광야의 영성을 가꿀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기마저도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이 시기에 우리가 게으름 피지 아니하고 좀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공과 진행할 테니까요. 반별로 선택해서 바로 들어가셔서 공과하시고 또 나눔 가지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끝나시면 아이들 다 나가고 나면 잠시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채팅 화면 공유 다 열어놨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